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좋은 날, 화창한 날에 밖에 좀 나가셔야 되는데 못 나가시고 이렇게 여기 참석을 해주셨네요. 아무튼 감사드리고, 많이 더우시죠? 괜찮으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어제 제가 어디야 오후에 결혼 주례 예식장에서 했는데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완전히 그냥 범벅이가 돼가지고 아주 덥더라고요. 생각보다. 아무튼 더우시면 에어컨 여기 뭐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방법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협력자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렇게 강의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서양을 하시면 본격적으로 협력자 위에 회원을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회원들의 내용들을 특히 협력자와 영성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좀 키워드를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사도적 소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신앙 체험, 협력자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앙 체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 성장과 친교의 삶을 살도록 초대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자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영성 생활과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성의 주제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옛날에는 신차, 새로운 자동차가 출시가 되면 세상이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세간의 이목이 이제 집중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자동차보다 더 이렇게 신제품이 출시될 때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의 경제성이 아주 대단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온 세상에 이목이 집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에 삼성 미국에서 삼성 스마트폰 제품이 이제 출시될 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온 일반 소비자가 프레젠테이션 장소에 가가지고 뭘 하나 착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촥 펼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셀카봉이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제 만든 셀카봉이 이 프레젠테이션 장에서 이제 잘 펼치니까 그때 나온 삼성 스마트폰이 보다도 기자들이 더 주목한 게 이 셀카봉이었대요. 스마트폰이 죽고 셀카봉이 사람들의 그런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인들 눈에 보면 이 셀카봉은 그야말로 아주 획기적인 상품이었다는 것이죠. 셀카봉은 우리 자기가 자기를 찍으면 잘 나오나요? 이렇게 손을 하면 되게 잘 안 나오죠. 저도 며칠 전에 피정기도 하면서 내리에서 너무 석양이 아름다워가지고 찍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얼굴도 좀 이상하게 나오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인간은 좀 아이러니하게 인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보는데 자기를 못 본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인간 눈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진을 그래서 찍어도 남에게 부탁해야 내 사진이 잘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셀카봉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촬영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데 아주 주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 이게 이제 영성의 주제예요. 자기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영성의 주제는 여기인데요. 장 피에르 코사드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1700년대에 살았던 벨기에
그 신학자인데 이분이 영성이 뭐냐라고 이렇게 주제를 하는데 way of viewing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사물을 바로 바라보는 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물을 제대로 바라보는 거.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본질을 바로 보는 거, 이게 이제 영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성이 없을 때 너무 쉽게도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이 마치 비본질인 양 본질의 자리에 들어와서 이제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뭐예요?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기 시작하는 것이죠. 질서가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성에서는 내적인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내적 질서가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질을 알 수 없을 때 본질로 들어가는 아주 깊이 본질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럴 때 이제 이 피상적인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수박 겉핥기. 수박 겉핥으면은 수박의 단맛을 느낄 수 있나요? 안 되는 것이죠.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박을 껍질을 깨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피상성입니다. 그냥 그런 척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인 척만 하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걸림돌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상성을 이야기할 때 좀 옛날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우화가 하나 있어요. 우화가 뭐냐면 악마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유혹도 하고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해왔는데 2000년 동안 악마가 이 세상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악마들이 생각해 보니까 맨 처음에 그 신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결혼 생활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을 유혹하면 모든 것이 다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으로도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이면은 다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돈으로 유혹을 해도 한동안 휘청했는데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분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가난으로 교회를 세우는 새로운 영성을 우리에게 이제 제안을 하면서 이 교회가 다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권력은 또 굉장히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였는데 권력이 중심부에 올 때마다 다 내려놓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겸손한 삶의 본질들이 자리를 찾기 시작하면서 이 악마들이 이거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혹들이 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마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회의를 하는데 그 젊은 악마가 손을 이렇게 자신감 없이 손을 들었어요. 혹시 이런 거 하면 안 될까요? 뭔데? 물어보니까 그 젊은 악마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또 열심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 피상적인 영성생활을 하도록 좀 불러넣으면, 그 생각을 좀 불어넣으면 어떨까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한참 있다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면은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피상적인 영성생활을 일단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본질을 보지 않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 교회와 영성생활 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절반은 넘어온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쇄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쇄신, 회신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특히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본질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피상성을 좀 뛰어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화두를 잡고 이렇게 선을 수행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화두를 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피상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을 하나 둘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 화두를 잡는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화두는 그 설명이나 해석에서 벗어나서 본질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수행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불가에서 화두를 잡아서 오랜 수행을 하는 것이죠. 본래 정신에 닿으려면 이해가 아니라 머리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슴으로 깊이 느끼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닿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이 화두를 잡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비본질을 버리는 거예요. 이 비본질을 내버리고 본질로 돌아오는 이 작업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또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본질을 버리고 본질의 자리로 돌려놓는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심, 회개 또는 쇄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질이 제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전공 공부할 때 실험을 좀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하는 실험 중에 하나가 이제 정제 똑같은 말을 씁니다. purific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생물 화학에서는 이 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분리할 때도 순수한 놈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쓸모없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순도가 효율이 높은 어떤 효소면 효소, 엔자임이면 엔자임 뭐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데 마찬가지 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들, 본질에 이르는데 본령에 이르는데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 둘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질서가 흐트러진다고 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질서 또는 내적 질서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교통질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통질서가 없으면 엉망이 되겠죠, 그죠? 여기 앞에 맨날 사고가 났어요. 여기 앞에. 왜냐면 거기에 이제 좌회전 신호가 있어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좌회전 신호가 있는데 어기는 거예요. 어기고 유턴 하면서 이제 버스하고 부딪히고 저희 기도할 때 아침에 차량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서 그냥 기도할 때 꽝 소리가 나면 또 사고 났고 뭐 굉장히 많이 났어요 사고들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걸 그냥 직진으로만 좌회전을 없애는데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영적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을 때 정화가 이제 필요한데 영적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들을 이것을 우리는 정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잡아가는 과정들을 이것을 우리는 정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냐시오 영신수련에서도요, 제 1주간에 내적인 영적인 무질서를 바로잡는 과정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게 뭐죠? 바로 죄로부터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질서,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하는 영적인 무질서는 죄로부터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죄,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이런 죄들로부터 질서를 바로잡는 것, 이것을 이제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심을 하게 될 때부터 질서를 바로잡는 것, 이것을 이제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심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질서, 내적인 질서,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기 시작할 때 이제 무엇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존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왜곡되고 일그러지고 비정상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식별하면서 하느님의 그런 뜻과 또 내 자신의 마음들을 일치시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왜곡되고 일그러진 모습, 이런 것들로 살아갈 때 사실 마음이 평온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많이 괴롭히게 되고, 또 이런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욕망이죠. 욕심들.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괴롭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빡빡하고 여유가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늘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내가 범하는 실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든 수도생활이든 초심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수도자들도 처음에 서원하잖아요. 신부님들 처음에 며칠 전에 사자소품이 있었는데 소품 받고 너 어디로 가고 싶냐 그러면은 아무 데나 보내주세요.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보내주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한 5년쯤 지나면 뭐예요? 저 거기 죽어도 못 갑니다. 저 여기로 보내주세요. 마음이 바뀌는 거죠. 첫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한번 놀랬던 적이 있는데 살려준 스님들이에요. 스님들 종신서원이 있던 날인데 낮에 종신서원을 하고 제가 이제 저녁에 일이 있어가지고 어둑어둑한 저녁에 수녀원에 차를 타고 딱 갔는데 언덕 있잖아요. 쭉 올라가는데 그날 종신서원 하신 세 분의 스님들이 이제 스님들 종신서원할 때 생전 처음으로 장미화관을 쓰시잖아요. 그걸 딱 자랑스럽게 쓰시고 세 분이 리어카를 끌고 음식 쓰레기를 하나 실어가지고 그걸 끌고 나와가지고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차를 세우고 이게 도대체 뭔가 안 어울리잖아요. 장미화관하고 리어카하고 음식 쓰레기하고 어울립니까? 잘 안 어울리는데 이분들이 너무나 기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말든. 이게 뭐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그분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그 가치에 너무나 행복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스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마음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그 마음이 하느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실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마음들 내가 세례받을 때 또 내가 견진받으면서 아니면 내가 협력자가 되면서 가졌던 그 첫 마음들을 기억하는 거, 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 왜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 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그 순간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장 풍성하게 내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 가장 순수하게 우리 마음들을 정화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거, 식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화를 아름답게 해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화를 통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익숙한 것은 뭘까요? 편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욕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뭡니까? 내 욕구를 따르라고 초대합니다. 까르페 디엠 유명하죠. 그 말도 그게 원래 사실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거든요. 중세에 까르페 디엠은 굉장히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였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뭐예요? 이 순간을 즐겨라는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이 세상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화되고 그다음에 하느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익숙한 것들로부터 멀어지라고 하는 이런 초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안주에서 좀 벗어나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라는 그런 초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나르시스의 우물, 나라고 하는 그 나르시스의 우물에 빠지지 말라. 나르시스는 뭐예요?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나 그 안에 그냥 매료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나르시스의 우물로부터 좀 빠져나오도록 초대를 하는 거예요. 탈정이죠, 탈정. 장자의 표현에 의하면은 우물로 벗어나는 거, 벽을 허물고 우물에서 뛰쳐나오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멈추는 거, 또 거기에 머무는 것이 너무 좋아서 고착될 때,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멀리 보고 정말 우리가 지금 영성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펴보면 뭐예요? 뭔가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초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 변화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인간은 이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변화의 순간에 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화면하고 좀 달리 나오는데요. 이거는 저기 토마토 갈아놓은 거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사람이 하나 빠져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 사람들을 동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 이 사람이 이제 도약하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은 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놔두라고. 나 그냥 살다 죽겠노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오물에 빠진 거예요. 사람이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드멜로 신부님이 소개해 주신 비유예요. 오물에 빠졌는데 물이 여기까지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 좀 구해주세요 해가지고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오물에서 빠져나오는 이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요청을 하냐면은, 저기 있잖아요. 저 물 좀 제발 좀 출렁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 물이 출렁거려가지고 자꾸 여기 튄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자기 변화를
그 오물에서 빠져나오는 이 획기적인 그런 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에서도 2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사람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그 중세도 아니에요. 그 초창기에 예수님과 생활하고 그 얼마 정도 이제 100년, 200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부들이 탄생합니다. 교회의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이 교부들이 탄생하는데, 이 교부들이 사람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인간은 안 변한다.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함부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교부들이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으니 어떻게 사람들을 변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새로 태어나는 것. 인간은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새로 태어남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지금 부활 시기의 복음이에요. 오늘 복음 여러분들 이제 미사 드리실 텐데, 오늘 복음은 새로 태어남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삶. 그래서 사실 오늘 복음은요, 매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성령을 불어넣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성경 신구약 학본에서 딱 2번 쓰여요. 이게 이제 그 히라보로 쓰인 말 중에 딱 2번 쓰이게 되는데, 어디에 쓰일까요? 이 말이? 이 말은 창세기 2장에 그 하느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그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불어넣다라고 하는 동사하고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되는 그 동사하고 같은 동사인데 딱 2번만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신학적으로 볼 때 부활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새 아담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새 아담으로 등장하셔서 새 인류를 창조하는 새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들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정원직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원직이 맞습니다. 왜? 예수님은 새 아담이에요. 에덴 동산의 정원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부활의 정원에서 예수님은 새 인류를 창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니코데모와의 대화가 있어요. 니코데모. 이제 조금 있다가 며칠 지나면 이제 이 대화를 들을 건데, 거기에서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요.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야 한다고 이렇게. 교부들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나 하실 수 있다?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영성 생활을 원한다면 영적인 여정은 누구의 일입니까? 성령의 일이거든요. 사실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하는 이 삶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새로 태어남, 영성의 핵심 주제이고, 이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에. 그래서 어제 복음이 어제 복음 마르코 복음인데, 어제 복음을 보면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3번이 나와요. 예수님을 보고도. 마르코 복음은 가장 짧은 복음인데 엠마오의 제자들, 그 다음에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여인,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바로 우리에게 매년 이 여정을 걷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초대하는 이 부활 시기에 우리는 이 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실 인간의 삶을 그 시기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신체 변화, 그런 심리적인 그런 변화를 통해서 인생의 단계를 구분을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영적 여정도 이런 단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영적 성장의 단계는 교회 전통 안에서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해왔어요. 정화의 길, 라틴어로 쓰는데 뿌리피카츠라고 하고, 조명의 길, 그 다음에 일치의 길, 이렇게 이 세 단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영적 성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화의 길이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그 충만한 기쁨으로 조명을 사는 이런 단계가 이렇게 단계로 이루어진다기보다도 이게 동시에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여러분들 계단인데 나선형 계단 있죠? 나선형. 이것처럼 성장을 하는데 마치 햇빛이 여기에 비치면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항상 빛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부분과 그 밝은 부분이 그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영성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때도 있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성당 나가고 싶지 않은 때도 있는데, 이것도 뭐예요? 신앙 여정이라는 겁니다. 신앙 여정은 밝음과 어둠 둘 다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정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제 신적 사물에 대한 깊은 인식들을 얻는 단계를 우리는 조명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 더 친근하게 하느님의 피조물로 다가올 수 있고, 그 안에서 함께 계신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단계를 지나면서 훨씬 더 깊고 높은 차원이 뭐예요? 일치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느님과 깊은 일치의 단계가 일치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느님의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모든 영성가들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성요한이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 일치의 단계는 뭐예요? 영적 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결혼하는 것이죠. 결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둘이 하나가 되잖아요. 완전히 하나가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시기를 사는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일치의 단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느님을 사랑하는 열정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 하느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 마자렐로 성녀, 살레이시오 수녀회를 창립한 마리아 마자렐로 성녀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시성 시국 조사를 하는데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분이 어떤 죄를 고백했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성시복 조사 과정 중에 그 고해 신부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이 성녀가 고해성사하는데 15분 동안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걸 고해로 하는 거예요. 우리 뭐 15분 동안 그렇죠. 저 같은 사람도 그거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 하느님과 일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데데레사 성녀도 마찬가지예요. 데데레사 성녀도 나중에 그런 이야기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하느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나에게 엄청난 사랑을 다 주셨는데 그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성생활 단계 안에서 정화와 조명과 일치의 단계들이 그 성장하면서 이제 수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 체험, 그 하느님 그 체험, 이걸 이제 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프락시스라고 하는데 실천 뭐 이렇게 그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 되게 실천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프락시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쓰기도 하는데요. 신학에서는 하느님 체험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경험되고 또 이것을 증거하는 모습을 프락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락시스. 그러니까 하느님 체험이 그냥 내 안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을 진짜 체험한 사람들은 그 체험을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나눠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더 데레사 같은 것.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 체험을 나눠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처음에 그 첫 모습들을 간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락시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체험과 성찰이 교차하는 역동적인 관계가 이제 프락시스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느님 체험을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하느님 체험이 과연 진짜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찰이라고 하는 말,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리플렉트 하면은 이걸 이제 마치 거울에 비추듯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느님 체험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하나하나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느님께로부터 왔는지, 나도 완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그 하느님 사랑에 나 자신을 내맡겼는지를 살펴보는 과정, 이걸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죠. 준엄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듯이 바라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어 바라보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욕망, 욕심들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도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고,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하도록 초대받고 있잖아요. 이게 뭐죠? 양심 성찰이라고 하는 걸 매일매일 하도록 초대받잖아요. 저녁에. 양심 성찰은 이 성찰이에요.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도록 초대하는 것이죠. 양심 성찰을 잘하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심 성찰과 의식 성찰을 좀 바꿔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예수의 회원들은
의식 성찰이라는 말을 씁니다. 의식. 다시 말하면은 양심 성찰은 팩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팩트. 내가 일을 잘못했나 잘했나 라고 하는 그 행동 거짓. 내가 이루어낸 그 행동에 이제 바탕을 두고, 의식 성찰은 뭐예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내 의식 속에서 무엇이 나를 이끌었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의식 속에서 이끌었을 때 내가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나쁜 놈 욕하고 막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식 성찰이거든요. 내 의식의 흐름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얼굴은 웃지만 마음으로 비웃는다면,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의식의 성찰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예수회 같은 경우는 이냐시오 성인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의식 성찰을.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저녁 기도 안 하면은 막 원장님들이 막 전화해요. 지금 어디 있냐고, 왜 안 오냐고, 빨리 오라고 이제 전화를 막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저녁 기도에 이제 반드시 오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회원들은 저녁 기도는 빠질 수 있지만 의식 성찰은 걸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 그런 아주 엄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왜 이런 성찰을 할까요? 이런 성찰을 하는 이유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는 것하고는 하나의 긴장이 있어요. 안다고 다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머릿속에는 다 아는 것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걸 보라는 겁니다. 이게 성찰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좋은 말 매일같이 하면서 삶으로 정말로 철저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사는 것들이 얼마나 갭이 있는가를 항상 살펴보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찰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찰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그 갭이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과제는 뭐예요? 인생의 과제는 나이에 맞게 성장하는 것이죠. 나이에 맞게. 그래서 공자는 인생 50에 지천명이라 하고 60에 이순이라 하고 70에 고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부분이 이제 잘 안 맞죠, 그죠? 저작년인가 유엔에서 이제 연령기 구분을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아동기가 17세까지, 0세부터 17세까지가 아동기고, 18세부터 몇 세? 65세까지가 청년기예요. 대부분 청년이시죠? 그리고, 몇 세? 6세부터 79세까지가 장년기, 80부터 99세까지가 노년기고, 100세부터 장수년, 노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가 보니까 요즘에 이제 요거 올해 나온 책이거든요. 올해 나온 책인데, 책 제목이 4050 후기 청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에서도 이제 이런 연령대를
어떻게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정책에 이런 것들이 반영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러나 이미 이런 그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도 94예요, 지금. 94. 조금 있으면 이제 95 생일 이제 되시는데, 정신이 너무나 맑으세요.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다 기억하시고, 사시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90몇 세까지, 또 그 고통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이제 신부님들,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걸 보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50, 지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이 공자가 참 사람 인생의 그 연령기를 잘 구분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의 뜻을 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늘의 뜻을 안다. 바로 균형 잡힌 인간이 되어가는 균형 잡힌 인간. 그래서 그 균형 잡힌 인간이 된다고 했을 때 그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통합들이 이루어지면서 정말로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편안하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태도를 지니면서 살아가는 거, 이걸 좀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50대에서 65세,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냥 장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장년기는 요즘 같은 경우는 뭐예요? 혼란스럽죠? 왜 혼란스러울까요? 보여지는 나이와 실제 나이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받아들입니다. 50대 이제 중반에 들어가는데 이 흰머리만 없으면은 전혀 뭐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들의 이제 혼란을 경험하면서 나이와 몸 안에서 이런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마음 안에 여유가 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한 여유, 사람에 대한 여유, 이해의 폭이, 여유라기보다도 이해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로움과 관대함, 여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생기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0을 이순이라고 했는데 이순, 기가 순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 무슨 일이라도 순순히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들, 순응성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을 때 뭐 든든하죠. 순응, 그 다음에 순수히 일어나는 사건들을 받아들이고 이럴 때 마음이 좀 든든한데, 그러나 이순이 두 가지 양극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남의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경우들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고집, 아주 그냥 고집불통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이순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년기의 특징은 뭘까요? 바로 내가 경험했던 좋은 것들, 소중한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려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50대, 60대에 접어드는 부모님들은 뭐예요? 내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시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줄 것 하나라도 더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 안에서는 뭐예요? 이 시기에 가장 성숙한
형태의 그런 지도자들이 이 나이 또래에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나이가 바로 50대, 60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년기를 이야기할 때 제2의 숨결로 사는 사람들이다. 제2의 숨결. 제2의 숨결은 뭐예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여유로움과 관대함. 다른 사람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대함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기. 65세 이상 이렇게 되면은 이제 노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현장 직무에서 떠나는 것이죠. 떠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서서히 떠나는 시기죠.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 이제 책임을 이양하는 그런 시기이면서 또 중심 무대를 떠나는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서도 이제 세대들이 우리 공동체는 90대도 있고요, 80대, 70대, 60대, 그다음에 50대, 30대부터 그러니까 그 세대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30대부터 90대까지 함께 사는데 함께 어떤 분들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또 할아버지시면 치매가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으신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노년기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공동체에 또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면서 그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심없이 남을 위해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나이 바로 이 노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노년기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또 인생은 빨리 지나가는 것이어가지고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더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노년기에 하나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소설가 현기영 씨가 한번 소설가는 늙지 않는다라고 하는 수필집을 내셨는데 이걸 좀 이렇게 읽어봤어요. 읽으면서 좀 보니까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년에 접어들면서 이 현기영 씨는 제주도 분이신데 순이삼촌이라고 하는 사삼 항쟁과 관련되는 책도 내시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안기부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그런 경력이 있으신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이가 들면서 지혜로워진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자기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성장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노련해지고 오만한 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후한무치해진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게 막지다. 막지 상스러우면서 포악한 이게 막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지 못할 때 이런 무지막지를 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노년은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경이 들면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내려놓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하나 내려놓고 정리하고 좀 자유로워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포기하는 기쁨입니다. 하나, 둘,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죠. 이전 것들에
아둥바둥 매달리지 않고 흔쾌히 포기하는 거. 이게 그 삶을 자유롭게 하고 평온하게 해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노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년기를 살면서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성 생활을 하면서 영성 생활의 열매를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었는데요. 영성 생활의 마지막 열매는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도대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장피엘 코사지는 거룩함을 내어 맡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하느님께 자기를 송두리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함의 여정들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 바울 2세께서 특히 이 성덕을 강조하셨는데, 본인도 이제 성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수백 명의 성인들을 시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비판도 받았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그 글을 쓰셨어요.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왜 사람들을 시성을 많이 하는가. 이 시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뭐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들도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요한 바울 2세는 확신하셨고, 그걸 2000년 이제 새천년기를 맞이하면서 그 새천년기라고 하는 문헌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생활의 완성과 사랑의 완덕으로 부름받고 있다. 성덕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많이 시성이 됐고요. 사실 윤주교님 그저께 오셨잖아요. 서품식 벨기에에서 윤선교 룩가주교님 오셔가지고 서품을 하셨는데, 그분이 세 분의 평신들을 데리고 왔어요. 벨기에에. 한 분은, 두 분이 여성이고 한 분이 남성인데, 남성 한 분은 기자고 저널리스트고, 두 분은 여성인데, 한 여성은 벨기에 전체 사목 담당자예요. 신부님이 담당자가 아니고 벨기에 교회 사목 우두머리가 평신도예요. 그 다음에 윤주교님이 계신 겐트 교구의 또 사목 담당자가 여성이에요. 이 두 분들이 오셨어요. 주교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벨기에는 특히 이제 주교님이 계신 거기에 신부님이 250명 정도 계신데, 그 중요한 순간에 신부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의나 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평신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평화방송에서 인터뷰하신 게 어제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요. 평화방송 페이스북에 보시면 윤주교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평신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초대하는 거.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신부님들이 뭐 연세가 많기도 하지만 평신도들의 역량들이 그만큼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제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주교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국교회 신부님들이 들으면 아마 콧방귀도 안 낄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흐름입니다. 교회의 흐름이고, 그래서 평신도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특히 영성생활을 충만히 충실히 하시고 영적 성장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의무가 생겨요. 그런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나르시시즘. 그러니까 자기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눠주는 삶을 살도록 초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그 풍요로움에 여러분들이 초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재능들을 나눠주는 그 삶을 살도록 초대하고 있고, 그 나눔이 뭡니까? 그 나눔이 사랑이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뭐예요? 거룩함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짧은 시간 안에 그 뭐 영적 성장이라는 말을 하려다 보니 이게 좀 이렇게 어떤 부분은 그냥 용어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요것과 관련된 책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 주제만 이렇게 타이틀만 쳐도 수십 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보면 책에서도 교회가 말하는 영적 성장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협력자로서 양성 잘 받으시고요. 우리 사전시효 영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고 기쁘게 사시는 그런 협력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우리로 오신 마리아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